이미 여러분 사순절은 시작되었지만 오늘부터 사순절의 말씀을 부활절 때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제가 헨리 나우엔의 책 예수의 길이라는 책을 통해서 말씀을 제가 나눌 텐데, 오늘 첫 번째 말씀이 초대 와서 보라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초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초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있던 그 자리에서 초대를 받은 그 자리로 어떻게 된 거예요? 옮겨진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 초대 와서 보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자리로 옮기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와서 보라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 말씀의 큰 주제를 이야기한다면요,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로 우리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겸손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주님의 그 초대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초대하고 있어요. 와, 와서 나랑 같이 하자. 와라, 와서 보라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 여기 요한이 나오는데, 이 요한은 어떤 요한이에요? 제자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야, 저분이 세상계를 지어가는 어린 양이야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제자 둘, 안드레와 요한인데, 그 말을 듣자마자 득달같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세례 요한이 마음이 어땠을까? 서운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말을 듣고 그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몇 가지 질문들이 오고 가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 무엇을 구하느냐? 그럼 이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네, 예수님, 제가 무엇을 구합니다.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엉뚱하게 이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은, 그래, 나 여기 있다. 너가 찾은 사람이 나야.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라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바로 뭐냐면, 초대. 너희들 어떻게 하라고요? 와서 봐라. 와서 보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요, 아주 명확하게 분기점이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고, 정말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부분과, 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제자의 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딱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져야겠다 말씀하신 그 부분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초대하시는데요, 이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데, 이 말씀을 적용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처음으로 초대하신 이 초대는요, 어떤 초대일까요? 우리를요, 여러분이 와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초대가 아니에요.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는 그런 초대가 아닙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와서 나와 함께 하자. 내게로 좀 나와 함께 하자는 그런 초대입니다. 아가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하자. 그런 초대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면, 이 초대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가치 있는 그 일 향해서 나와 함께 하자. 이거 되게 좋아. 그렇게 사람을 부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초대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초대에 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이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요한과 안드레는요, 세례 요한의 말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고 말을 듣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보니까 세례 요한의 말을 안드레와 요한이 굉장히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는요, 예수님의 초대에 응해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1장 38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자, 여러분 우리 역시 오늘 이 두 명의 제자처럼 예수님께 초대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초대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를요 새로운 삶의 우리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의 길이라는 헨리 나운의 책을 어제 다시 살펴봤는데 몇 가지 참 좋은 구절을 보게 되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마음으로 들어야 할 말은 이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도록 초대받았다. 지금 당장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도록 초대받았다. 영적인 삶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부가 되어 살아간다는 뜻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행한다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계신 곳에서 행한다는 뜻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거하거나 행한다는 말은 그분의 이름이 내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계시다는 뜻이다. 자,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거하는 그곳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초대받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에 이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영적인 삶이 되지 못하는 것은요,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곳으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곳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전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나의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가 주님 가운데 거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서 여러분들에게서 일어나는 나의 이야기들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순절을 지나며 도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믿는 것, 주님을 부르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번에 나의 이야기, 나의 신앙 가운데 역사하셨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나의 이야기,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들이 여러분에게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나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분의 이야기, 단순한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삶에 역사하셔서 나를 이끄셨던, 나를 도우셨던, 나를 건지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을 초대하셔서 여러분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나의 이야기들이 여러분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들을 써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까지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나를 도우셨습니다. 내게 주의 은혜를 도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초대에 관한 말씀을요, 좀 사도 바울과 이야기가 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읽을 텐데, 나라고 하는 말, 내게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그 부분을 집중해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내게라고 하는 말. 1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십시오. 여기 있는 내용들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여러분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여기에 뭐예요? 내게라고 하는 말 여러분 주목해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한 9번 정도 내게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디모데 전서가 목회 서신인데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그의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의 사역을 이어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데 디모데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만난 내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에 예수님의 길에서 초대받은 나의 이야기를 써가는 것이 왜 중요한가? 나의 이야기가 없으면요, 우리 신앙은 우리가 믿는 신앙은요 단순한 신앙 족보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신앙의 이야기가 없으면요 우리가 믿는 신앙에 굉장히 율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이야기가 없을 때 오늘 우리들이 드린 이 예배는요 우리를 예배의 중독자로 만들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아닌 이 예배를 그냥 도피처 피난처로 삼을지 모릅니다. 의무와 형식적으로 드린 예배가 될지도 모릅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에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그래 예배를 드려야 돼. 우리들이 찬송하고 감격하지만 나의 이야기가 없다면 예배는 어쩌면 우리를 예배의 중독자로 만들어버릴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장 12절 말씀을 다시 볼게요. 보세요.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자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초대에 응할 때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에 대해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아주 흥미로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는 데는요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어떻게 해요? 능하게 하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충성스럽게 여기시고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의 신앙생활을 따라하고 또 저희 교회는 저런 걸 하더라. 우리 교회가 그 교회를 따라가고 남의 신앙을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이야기.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같습니까? 다 틀려요. 여러분 처해 있는 상황이 다 틀립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틀려요. 기질과 성향이 다 틀립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맞을 수 있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여러분의 문제를 아시는 나의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역사하셨던 나를 그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고 지켜주셨던 여러분의 그 나의 이야기 나에게 맡겨주신 이야기가 있을 때 나의 능력이 하나님께부터 오는 것이라고 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무엇일까요? 우리 능력이 어디서부터 받는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러 저 산에도 올라가고 기도원에도 가고 그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냥 주시옵소서 아주 주시옵소서 아주 포인트를 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웃는 분은 그러셨군요. 저도 많이 그랬어요.
주시옵소서 굉장히 앉으면 큰일 날 것처럼 뭐 협박하듯이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사실은요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의 초대에 응할 때 우리와 동행하시는 능력입니다.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요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주님이 나의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어. 어려웠지만 에베네스의 하나님 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 나에게 인도하실 하나님이야.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주의 은혜와 도움 가운데 에베네스의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 고백하시나요? 네. 그러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면 앞으로 나에게 인도하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실 때 주님은요 우리를 깊은 관계 속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초대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주님은요 그 두 명의 제자를 초대하시면서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대학을 어디 나와야 되고 집은 어디 살아야 되고 얼굴은 어떻게 생겨야 되고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그런 자격을 여러분 예수님이 요구하셨습니까? 그 어떠한 자격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요 주님을 보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을요 더 깊은 세계로 나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종교가 아니라 제가 관계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과의 관계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종교의 중독이 아니라 자판기처럼 하나님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관계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 다시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뭐예요?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들이 와서 예수님과 와서 뭐 했어요? 제자들을 열심히 배우고 막 기도했습니까? 뭐 했어요? 그냥 함께 거한 거예요. 함께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서 커피 마시고 시간을 보내듯이 이들이 와서 주님 앞에 와서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실 때 깊은 관계 속으로 즉 함께 동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린 우리들에게서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서 이 친밀함을 잃어버릴 때 얼마나 세상적인 것들이 피상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는가?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5절 이렇게 나타난 바울의 자기 고백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또 15절에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고 있었냐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자 씩씩거리고 혈기를 띠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는 도상에서 주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었어요. 내가 누구냐?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사도 바울이요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사도행전 9장은요 이후로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 되어서 사도 바울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후에 복음을 전할 때 서신서 쓸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불러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꼭 씁니다. 서신 첫 번째 꼭 하나님을 써요. 그 편지를 쓸 때마다 자기의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를 응하게 하신, 나를 건지신, 내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고백들이 편지에 꼭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초대하실 때 사도 바울의 삶이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그 빛을 보고 사도 바울의 눈을 멀었습니다.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달달 몽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우리 인생의 위기와 공경 가운데 빠뜨리기도 하시는데 그 우리를 위기와 공경 가운데로 빠뜨리실 때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놀라운 일은요. 위기와 공경 가운데서 사도 바울로 하려면요. 아나니아와의 만남을 예비하십니다. 그리고요. 아나니아를 만나서 그가 기도함을 통해서 그의 눈이 어떻게 비닐이 벗겨지면서 눈이 열려지게 하십니다. 주님은요. 위기 가운데서 바울을요. 아나니아와의 만남을 예비하셨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만나고자 하실 때 때로 우리 인생을 우리를 인생의 위기와 예수님의 초대 이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를 공경에 빠뜨려서 시험 가운데서 빠뜨려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주님께 초대를 받는 순간 여러분 가운데 기대가 생겨나야 돼요. 그 초대의 자리에서 시작해서 예수에게를 가게 되는 그 여정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이 사순절을 지나가며 우리 주님이 부르신 가운데 우리들이 그 친밀함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서 나의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열어 주옵소서. 저도 목회하면서 저에게 감사한 일이 있다면 참 많은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무것도 없을 때 돕는 사람의 손길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골토교회를 목회하면서도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우리 성도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하고 여러분 아니군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대답 잘하세요. 네. 굴토교회를 목회하면서 제일 감사한 건요. 우리 성도님을 만난 거예요. 손발이 좀 맞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만남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위기 가운데 사람을 보내셔서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공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이 만남의 이야기들, 극복의 이야기들, 우리들이 주의 초대에 임하고 우리들이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내게 위기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초대가 놀라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직 죄인이었던 우리를 불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바울에게 그 충성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주셨던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어떻게 쓰실지 여러분 기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들이 갖춰진 어떤 자격 때문이 아니라 믿어주시고 여러분을 믿어주시고 맡겨주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요 기꺼이 주님의 초대에 여러분 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주님의 초대에 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뭐 하는 것이에요? 듣기예요. 세례 요한이 요한과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말 보라 세상 일을 주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헨리 나운의 통찰이 참 좋은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가르쳐 보이는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을 사람들이 영성신학자라고 부르는데 가만히 그걸 생각해 보면요 주님과의 친밀함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헨리 나우엔의 고민이 뭐였냐면요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이었어요. 그 친밀함은요 늘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요 우리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들이 눈을 열어 우리들이 가슴을 열고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들에게 가까이에서도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의를 베푸는 사람뿐만 아니라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사람들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헨리 나우엔은요 그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사람이고요. 하버드 대학의 교수라는 자리를 버리고 장애인을 섬기는 단체에 들어갔을 때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가 섬기는 장애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들어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무엘 아시죠? 사무엘이요 나실인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어디서 자라?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그 성전에 엘리 제사장과 함께 자랐는데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럴 때 엘리 제사장이 달려가잖아요. 제사장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뭔 소리야 안 불렀어. 괜히 3번 반복되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뭘 깨달았습니까? 아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엘리 제사장이 없었다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코치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고요. 그 감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엘리를 통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이 여러분 듣는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나와 친한 사람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은요. 우리들이 주님의 초대에 응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내게 쓴소리하는 사람일지라도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뭐 하는 것이라고요? 묻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안드레아와 요한이 주님의 초대를 받았을 때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헨리 나운이 글을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바로 여기에 우리 기도가 싹 튼다. 기도는 이렇게 말할 때 시작된다. 주님 누구신지 알려주세요. 주님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사람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다 달라요. 제가 직접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물으라.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를 이제 종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요?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아버지께 드리는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여러분 물으십시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제가 주님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증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관심 있으면 알고 싶으면 묻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 뭐지? 어떻게 저런 걸 행하시지? 요즘 아이들이 물어보면요. 궁금한 게 없어요. 그건 뭐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면 묻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싶으면 묻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말씀하실까? 주님께 여러분 담대히 물으십시오. 왜 주님이 우리를 뭘로? 친구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하게 물으십시오. 마지막 3번째는 이것입니다. 뭐예요? 거하는 거. 주님 곁에 거해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 가운데 주는 도전은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거하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 여러분 주님께 거한다는 것은요. 주님 앞에 머물면서 그쵸?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랑은요. 늘 그런 법입니다. 사랑은요. 늘 사랑하는 사람과 어떻게 하려고요? 함께 하려고 합니까? 따로 하려고 합니까? 난 좀 떨어져 있어. 그럴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하고 싶어 하잖아요. 무슨 수소라도 머리 들이밀고 함께 붙어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의 곁을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뭐 특별히 하는 거 없어요. 주님 앞에 머물면서 주님 바라보며 친정에 온 것처럼 편안하게 주님 앞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곁에 머무는 이 시간을 여러분이 즐기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시간을 허비하십시오. 거룩한 허비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라삐아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과음을 통해 우리는 점점 주님의 집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쁜 일상을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곁에 바쁘더라도 거하며, 여러분 교회 비밀번호도 알겠다. 교회 오셔서 마음대로 거하시고 마음대로 기도하시고 냉장고에다 꺼내셔도 되고 커피 타셔도 되는데 왜 여기서 안 거하십니까? 아버지 품에 꼭 집이 아닌 교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아버지를 생각하며 거하십시오. 제가 시간을 아름답게 허비하고 여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허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의 여정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게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십자가의 길에 서서 예수의 길에 서서 우리들이 나가는 이 여정은, 나가는 이 길은요, 나를 만족시키는 여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하게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요, 그 헬에 나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의 자리를 떠나서 부모와 형제와 익숙한 집과 소유를 떠나라. 너가 중심인 너의 세상, 나의 세상을 떠나 예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제 내 삶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삶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가겠습니다. 나에게 익숙했던 삶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삶에 내가 동참함으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세상을 눈을 열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로 예수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그동안요 자꾸 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초대하고 나의 길에 주님이 함께하기를 원하고 나의 길에 주님이 나의 뜻을 이루어주기를 원했던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 이번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 주님의 초대에 응해서 와서 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주님과 함께 허비하는 그런 복된 시간을 가지시고요. 그 허비하는 시간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과 역사하셨던 그 주님의 이야기를 간증을 써내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할 텐데,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비바람의 앞길을 막아도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